사도행전 15장 12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파하는 이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 유하며 수단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아멘. 최초에 전 기독교적 회의, 예루살렘 회의라고 말하는데 만장일치로 결정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핵심은 이방인 형제들에게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 모세가 명한 것처럼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키도록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유대인들에게는 전혀 복음의 걸림돌이 안 돼요. 할례나 율법의 문제는 유대인들에게는 이미 예수님을 만나기 전부터 알기 전부터 다 행하던 것들이니까요. 그냥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되죠. 그러나 이방인들에게는 큰 걸림돌이 돼요. 할례를 받는 것 자체가. 왜냐하면 로마 제국에서는 주로 이제 로마인들, 자유인들, 노예들은 그러지 않겠지만 로마 제국은 한 절반 이상이 노예였거든요. 그런데 절반 정도 노예를 제외하고 나머지 로마 사람들은 오전에 출근하면 대충 둘러보고 오후에는 공중 목욕탕에서 목욕하고 샤워하고 집에 가요. 그럼 다 본단 말이에요. 할례는 포경수술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 그거 뭐냐? 너 왜 그렇게 이상한 거 했냐? 너 로마 황제 숭배 거부하고 로마의 신들 다 버리고 너도 유대인이 되었고 너도 그렇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냐? 유대인이나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그런 이상한 짓을 안 하니까요. 그러면 이제 신분, 영적 신분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럼 박해가 시작돼요. 물론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나는 예수님을 선택하겠다 라고 시작하면서부터 그런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어제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죠.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할례의 문제는 굉장히 쉽지 않은 걸림돌이에요. 믿음이 생기고 나면 할례를 받고 그렇게 하는 깊은 신앙을 가지고 결단할 수 있겠지만 처음부터 그런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시작할 사람들은 거의 없을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판단해야 돼요. 할례가 예수님을 믿어도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는 구원의 필수 조건이냐?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볼 때는 할례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 받는다고 해서 무슨 하나님 앞에 더 사랑을 받고 더 무슨 혜택이 있고, 안 받는다고 해서 천국에 가서 불이익을 받거나 구원의 걸림돌이 되거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안 받는다고 해서 그것이 칭찬할 것도 아니고, 받는다고 해서 칭찬할 것도 아닌,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모든 교훈대로 살면 돼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걸림돌이 되었어요. 그래서 많은 토론이 있었어요. 그리고 어제 베드로가 이야기했어요. 10년 전에 고넬료 사건 이미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제대로 그만큼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확신이나 종교적 신념을 바꾸는 것이 힘들죠. 제가 늘 사도행전에서 강조하면서 말씀드리는 것이, 사도행전은 계속 영혼이 성장한다. 사도들과 교회가 계속해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성장한다는 게 뭐예요? 변한다는 거잖아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자기들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들어왔던,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의 생각들을 계속해서 변화시키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도들과 교회 공동체가 성숙해져요. 그래서 변화의 과정 속에 있는 교회라고 부를 수 있어요. 이것이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다. 영적인 성숙이 멈춘 거죠.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또 성령님의 가르침에 따라 영적으로 계속 성장해야 되고 성숙해져야 되는데,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진다는 것은 변한다는 뜻이거든요. 우리의 말과 행실이, 삶이 변하려면 생각이 변화돼야 되거든요. 생각이 변하지 않는데 어떻게 삶이 변하겠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이 계속해서 변화돼요. 그 과정에 이제 적응하지 못하고 동의하지 못하는 성도들은 교회를 버리고 떠났겠죠. 할례 반드시 받아야 돼. 이건 잘못된 거야. 라고 자기들의 고집을 끝까지 고집한 사람들은 떠났겠죠. 그 성도들을 안타까워하면서 사랑으로 권면하고 또 그 성도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겠지만, 초대교회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말씀의 교훈에 따라서 계속해서 변화하면서 성숙해져요. 다 가지고 싶죠. 교회는 다 기회를 드리고 싶고 모두에게 다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맞춰드리고 싶은데 그럴 수 없잖아요. 현실 속에서는. 머릿속에서는 그게 이 사람에게도 오케이, 저 사람에게도 오케이, 그저 예수 같이 믿자. 그런데 네 생각이 잘못됐으니 좀 고쳐라.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데 모두를 다 만족시키는 결정을 내릴 수는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말씀이 명하시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변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베드로의 발언이 끝나자 바나바와 바울의 선교 보고가 있습니다.
12절에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의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해서 말하는 것들을 듣더니,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선교는 하나님이 주어예요.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통해서 행하신 일들. 그런데 선교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표적과 기사. 입으로만 복음이 전파된 것이 아니라 많은 표적과 기사들로 선교지에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우리 선교사님들이 하나님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시기를. 그래서 기도마다 응답되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 표적과 기사를 기도의 응답을 나타내시기를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건 우리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베드로의 말에 반박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나 분명하잖아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그러면 자기들의 생각을 뜯어 고쳐야죠. 안 고쳐요, 잘. 오병이어 이후에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제자들이 다시는 예수와 함께 다니지 않더라. 요한복음에 그렇게 기록해놨어요. 오병이어 다음 날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오병이어를 경험했어요. 엄청난 걸 경험했죠. 이제 자기들은 예수님을 모세가 말했던 신명기 28장 15절에 그 선지자다. 예수님을 왕 삼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자신들이 원하는, 이분이 메시아이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메시아로 모시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자. 로마로부터 해방시키고 경제적인 풍요, 이 굶주림을 벗어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를 건설하자. 제2의 모세처럼, 제2의 다윗처럼 예수님을 기대했었는데 예수님께서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고. 정치적 자유, 경제적 풍요, 이러한 것들이 메시아가 할 일이 아니라고. 나는 너희의 양식으로 먹기로 왔다고. 나를 먹으면 너희 영혼이 살 거라고. 예수님께서 그들이 기대하는 그런 썩을 양식, 그들이 기대하던 메시아의 사역을 거부하면서 영생의 양식을 위해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많은 제자들이 다시는 예수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를 포기했어요. 오병이어 사건 있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이 아니라 그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수많은 제자들이 다시는 예수를 따르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옥 갔어요. 이런 식으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근데 자기들이 생각하던, 자기들이 기대하고 원하던 것을 예수님께서 동의하지 않으시니까 다시는 예수님하고 함께 다니지 않았어요. 이런 일들이 반박할 수 없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고 성령님께서 분명히 가르치시면 내 생각을 뜯어 고쳐야죠. 인간의 생각을 고집하고 자기의 생각을 붙들고 있으면서 계속해서 공동체를 힘들게 하는. 근데 예루살렘 교회는 온 무리가 베드로의 말을 듣고 반박할 수가 없었어요. 게다가 바나바와 바울의 선교 보고를 들었어요. 더 반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던 야고보 장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내 말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은 지금까지 당연히 이스라엘이었죠. 그런데 이제 이방인 중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할 백성으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 중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할 백성,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는 백성이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는 백성. 그래서 제가 늘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변호사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변호하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하나님 모르니까요. 그때 우리는 잠잠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변호사들은 하나님을 위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할 백성이니까요.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당연히 이스라엘만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할 백성은. 그런데 이제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셨다. 시몬 베드로가 고넬료 집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몬 베드로가 말하였으니 이것은 선지자들의 말씀과도 일치한다. 네. 아무리 베드로가 말하고 우리의 경험한 것이 받아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과 일치하지 않으면 권위가 없죠. 그런데 시몬 베드로의 말이 또 바나바와 바울의 말이 성경, 구약 성경의 진리,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계시의 말씀과 일치한다. 똑같은 목소리를 낸다. 그러니 기록된 바 이제 아모스서 9장 11절 12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시리니 이제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무너진 장막을 다시 일으키시고 다시 세워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일으킬 거예요. 그때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이 주를 찾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무너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실 때 그리스도께서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도 주를 찾게 하는, 이방인들이 메시아의 새로운 공동체에 편입될 것을 선지자들이 예언하지 않았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베드로의 말이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의 말이 일치한다. 쉰포네오예요. 이 일치한다는 말은 쉰은 함께, 포네오는 소리. 핸드폰, 쉰포네오. 똑같은 소리를 낸다 그 말이니까요. 일치한다. 구약 성경하고 우리가 말하는 것이 다른 소리를 내면 권위가 없어요. 그런데 구약의 선지자들의 소리와 지금 우리가 말하는 소리가 똑같은 쉰포네오, 똑같은 소리를 내고 있다. 똑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일치한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에는 메시아를 통한 새로운 공동체를 일으켜 세우실 때는 이방인들도 주를 찾는다고 했다. 일치하잖아요. 즉 예로부터 이 단어가 뭐예요? 우리가 갑자기 시작한 거 아니다. 이건 선지자들을 통해서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계획이다. 사실은 처음부터예요. 이스라엘의 처음 시작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부르실 때부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를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너의 씨를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너의 후손만이 아니라 땅의 모든 족속이, 이방인들 포함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뒤늦게 행하시기 시작한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예로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다.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려는 자를 괴롭게 하지 말고 할례 지켜야 된다, 율법 준수해야 된다, 음식법 골라 먹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괴롭히지 마라.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는 할례 문제나 율법 문제는 아무런 괴로움도 안 돼요. 근데 예수 믿으려고 할 때 걸림돌이 뭐예요? 제사 문제나 저는 헌금 문제 같아요. 각종 헌금. 예수 믿으려면 11조 해야 된다, 주일성 헌금해야 된다, 월정 헌금해야 된다, 그래서 믿음도 없는데 헌금하라는 설교들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오히려 믿음 없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믿음을 가지는 일에 걸림돌을 만들고 있지 않나? 믿음이 생기면 하지 말라고 해도 해요. 근데 믿음도 없는데 교회 처음 나왔는데 계속해서 무슨 그것이 매우 중요한,
그까짓 게 뭐라고 헌금하는 게. 뭐 그렇게 목숨 걸고 지켜야 될 중요한 신앙의 덕목이나 되는 것처럼 그렇게 초신자들에게 걸림돌 두지 마라. 그냥 알아서 하게 하면, 믿음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내 시간도 드리고 싶고 물질도 드리고 싶고 내 몸도 드리고 싶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죠. 지금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려는 자들을 괴롭게 하는 게 뭘까? 예수님 믿고 하나님에게로 돌아와야 되는데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려는 자들을 괴롭게 하고 있는 게 뭐냐? 이거 우리가 찾아내서 고쳐야 돼요. 그래서 제가 헌금 바구니, 목사님 왜 헌금 바구니 안 돌려요? 그게 성경적인데. 성경 어디에 나와요? 헌금 바구니 돌리라는 말이. 교회는 믿음 없는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에게 걸림돌을 안 만들기 위해서, 돌리고 안 돌리고 그까짓 게 뭐라고 목숨 걸고 그걸 성경적이라고까지 가르쳤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에 나오지도 않는 말씀으로. 목사님한테 들었으니까 저한테 와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교회는 믿음 없는 사람들, 이제 교회 처음 나와서 예수님 막 믿고 싶어서 교회 나온 사람들, 그 사람들이 괴롭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렇게 믿음이 생기다 보면 그 다음에 우리보다 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기도 하고, 그렇게 은혜 받고 말씀이 성령님께서 차근차근 자라나게 하실 건데, 왜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짊어주어서 괴롭게 하냔 말이에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에게로 지금 돌아오려고 하는데 괴롭게 하지 마라. 다만 4가지를 좀 금지시키자. 이게 야고보 얘기예요. 첫째, 우상에 더러운 것. 우상에게 바쳤다가 먹는 음식이에요. 이거 유대인들은 상상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동료 유대 성도들은 이거는 상상할 수도 없는,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 그 다음 음행, 성적으로 타락한 것, 목매어 죽인 것, 이건 피를 빼지 않은 거잖아요. 목매어 죽인 짐승은. 이건 레위기법에 먹을 수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피 먹는 거, 이 4가지만, 그러니까 레위기 17장 18장에 나오는 규례들이거든요. 할례 이런 거 강조하지 말고, 율법이 구원의 수단이고 전제 조건이라는 말도 하지 말고, 어떤 걸로도 괴롭히지 말고, 다만 기초적인 레위기의 규범들만 이야기하자. 왜냐하면 이것이 구원의 전제 조건이기 때문이 아니라 예로부터 각성해서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이러한 말씀들로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유대인들을 위한 양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반드시 하자가 아니라 이방인들도 유대인들을 배려하고,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유대인들이 교회로 오겠어요? 우상에 바친 재물도 먹어도 돼요. 사실은 우상의 재물에 같이 절하고 우상 숭배만 안 하면 그냥 제사상에 올라갔던 음식 먹어도 괜찮다고요. 근데 그럼 유대인들이 어떻게 교회로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이게 구원의 전제 조건이어서가 아니라 야고보의 말은 유대인들을 배려하고, 유대인들도 이방인들을 괴롭히지 말고,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 음식법 해야 율법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따구 소리 하지 말고, 유대 그리스도인들이든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든지 모두 다 상대방을 배려하기 위해서 생각의 변화가 필요하다. 저는 이게 목회 현장인 것 같아요. 유대인들만 있는 교회는 이럴 필요가 없어요. 이방인들만 있는 교회도 이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어느 도시든지 유대인들도 있고 이방인들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상대방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믿음이 없는 유대인들이 교회로 나오게 하려면 요 정도 기초적인 것들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양보하자는 거예요. 싫어, 이것이 옳지 않아 성경적으로 따져가면서
교리를 가지고 사람 죽이지 말고 모든 것은 형제 사랑, 자매 사랑에서 해야죠. 제가 여름에 시원하게 냉장고에서 맥주 한 캔 들이킨다고 저하고 하나님하고의 관계에 저의 믿음의 생활에 무슨 걸림돌이 되겠어요? 근데 죽을 때까지 저는 맥주 한 캔 안 마실 거거든요. 왜요?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목사가 술을 먹어? 시험에 들 거니까요. 그런 걸 뭐하러 해요? 먹어도 되지만 내가 형제들을 사랑하고 자매들을 사랑하고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이 있는데 그 지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해야지. 무슨 교리적으로 내 신념을 지키겠다고 목숨 걸고 하냔 말이에요. 이것을 만장일치로 온 교회가 결정했어요. 너무 귀하죠. 교회 의견들이 대립해서 문제가 발생하면 충분히 토론할 것, 그리고 리더들의 말을 들으면서 현실적으로 자기 고집만 피우지 말고 형제 사랑, 자매 사랑의 입장에서 상대방의 양보, 상대방이 걸림돌 되지 않고 함께 예수님 믿을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필요하죠. 결론이에요. 22절. 온 사도와 장로와 교회가 야고보의 제안을 좋게 여겨서 편지를 썼어요. 그리고 유다와 실라를 두 사람을 다시 이방인 교회로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보내었어요. 그러면서 말했어요. 24절에 우리 지시도 없이 너희에게 할례 받지 않으면, 율법 지키지 않으면 능히 구원받을 수 없다고 가르친 거다. 그러니 이제 25절도 보세요. 생명을 아끼지 않으며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낸다. 우리가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공인된 편지죠. 결정이에요. 그래서 유다와 실라인데요. 우리는 어떤 것도 이 요긴한 것 외에는 네 가지를 제외하고는 짐을 너희에게 짊어지게 하지 않을 것이다. 그 말을 듣고 30절에 기뻐했어요. 이방인 성도들도 그 편지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였는데 이제 34절에 없음. 대부분 사본에는 34절 내용이 없는데 어떤 내용은 신라는 거기 남아있기로 결정했다. 40절 때문에 이제 바울과 신라가 2차 선교 여행에 떠나서 그런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알 수는 없지만. 네. 그리고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했다입니다. 그렇게 초대교회에 아마 이 예루살렘 회의의 결정이 다른 식으로 되었다면 좀 많이 어려워졌을 것 같아요. 근데 정확하게 그동안 예루살렘은 유대인들 한복판이잖아요. 그 본부인데 할례 받은 사람들이 그 거센 저항을 이겨내면서 베드로와 야고보가 이방인 형제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에 있어서 걸림돌을 제거해 주었어요. 그 성경의 진리와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들이 바른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오늘날 기독교가, 복음이 온 열방에 전파되었겠죠. 유대인들은 이 한계를 넘어서지 못해서 그냥 오늘날 유대교로 소수의 무리로 머물러 있다면 기독교는 이러한 성경과 성령의 변화에 아멘으로 순종하고 자기들의 생각을 고치면서 온 열방에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었죠.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에게로 돌아와 구원을 받아야 하는데 믿음 없는 그들이 교회를 통해서 함께 예수님을 믿고 천국을 향해 가는 일에 있어서 그들을 괴롭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먼저 믿은 우리들이 말 실수로 또 본이 되지 못하는 행실로 믿음 없는 우리 자매 형제들에게 걸림돌 되지 않도록, 그들 괴롭히지 않도록
주님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